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나눕시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설교 제목을 신앙의 부모로 반드시 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여러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 복을 홀로 주관하신다. 살고 죽는 거, 그리고 화라는 거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복, 이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은 고백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또 어린 시절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다고 해놓고 생활하는 것 보면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고백했다면 좀 그대로 사십시오. 이런 설교를 저는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저는 요사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잘 챙겨야 될 요소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곧잘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아마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고 사는 거야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는 곧잘 많아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가진 부모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화와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화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읽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해주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복을 내리시가 하다가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복과 화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한다면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했던 것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도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제 스스로가 화들짝 놀랬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들짝 놀랬던 성경 구절 여러분한테 소개하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음미해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희들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은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끝장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신앙을 토해냅니다. 사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결시키면 10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의 고백을 하게 되고 불신앙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가데스 바냐에서의 사건을 보시고 하루를 40일 동안 저기 가나안을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게 하는데, 그것이 부모의 죄인데 자녀가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광야 40년 동안에 뭐 훈련시켰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수기 14장 33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의 그 삶은 부모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치고 뭐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읽다가, 그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도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 때가 다 됐네.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갈 때가 가까이 왔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해 놨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1절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또 그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픈 세월을 7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자녀손들이 그 저주를 받고, 자신들이 아니에요. 먼저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범죄로 인한 불신앙이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 화와 복, 생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곧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 자녀손들의 미래가 결정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이만큼 그 녹을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때가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요, 그 사람이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못나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항상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잘 살 것 같은데 잘 못 살아요. 뭐 잘 사니 못 사니 하는 얘기를 꼭 물질로만, 여러분, 우리는 하도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축복 그러면 그냥 맨날 물질하고만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드리고 말씀인 것은 잘 산다 못 산다는 것도 물질을 하고만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적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졌던 얘기,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 그 성경 구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는 남겨주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인을 생각하면 반드시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봐주고
솔로몬 다음에 있는 손자에게 가서, 아들에게 가서 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공주로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우상의 그런 성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권고해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솔로몬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바라볼 적에 정말 걱정이 된다 싶어도 하나님이 내 신앙 보시고 내 자녀손들 봐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은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요새 자녀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래요. 그런 얘기도 들을 때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들 키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인간의 생사하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키운다면 자녀들 양육시키는데도 그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범죄로 인하여 자녀손들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지만은 또한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솔로몬을 봐주시고 또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언제나 끼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자녀를 출가도 시켜야 되고 또 내가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될 분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생사복을 홀라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고 내 자녀손들도 나의 신앙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그 엄청난 범죄 가운데도 봐주실 정도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즐거워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뭐 인천 공항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되어지고, 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사람들 정말 많이 해외로 나갔어요. 뭐 전례 없는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해외에 나가고 어디를 가고 뭐 어디 즐거운 곳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예요. 뭐 놀러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만족이 없으니까요. 뭔가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는 한데 만족이 없거든요. 그럼 뭐 시간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갈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봤자 그때 잠깐뿐이죠.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안식과 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다윗은 행복했어요.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시편 84편에 있는 고라자손의 시기는 했지만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시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법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한 다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워했던 장막이 하나 있어요. 그 장막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만들어진 것도요,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가, 재금으로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고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거 다 언제 시작됐느냐면 다윗 시대 때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른 성막도 다 있죠.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모세의 성막도 있고, 다른 성막도 성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하셔요. 뭐만 기억하느냐? 다윗의 장막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 자꾸 이렇게 기대기 좋아하고 부모님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자식,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정말 흐뭇해하셨던 일들이 많아요. 다윗을 보시고 그의 자녀손을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설교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대상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문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솔로몬에게 이 본문이 뭔지 압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유언의 내용 속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형통하려면, 그리고 이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 나 정말 경험했다. 너도 네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이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 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딸린 거니까. 아무쪼록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미래를 꼭 살거라. 다윗의 유언이 이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야, 솔로몬아,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너 잘 살려면, 남은 인생 고생하지 않으려면 너 자격증을 따야 돼. 이것저것 얘기를 해. 공부 잘해야 돼. 성경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인생이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지,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쳐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다윗의 유언은 유일하게 그것만 남겨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삶을 누렸습니다. 나는 오늘 성산의 가족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자손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서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그 길을 나도 같이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